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딱 되니까는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폭우를 다 맞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폭우를 맞은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희망의 언어가 가득하죠.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스가랴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도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력 본문은 모두 다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희망의 빛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인 스가랴 9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언하는 예언인데,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성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익숙한 성구가 여기에 나와 있죠. 공의롭고 의로운 왕이 당당히 입성을 하시는데, 그분은 멋진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구절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를 조금 훑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사건을 꼽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포로기를 꼽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제국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간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패망한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냥 도시만 박살난 게 아니지요. 이때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두 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약 70년간을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이 70년을 사는 동안 1세대 포로들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여기 살던 이 포로들은 고향이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도 이제 다 잊게 되고 그저 이 이야기로만 그곳의 역사와 신앙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자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바벨론에 그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7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이런 배경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전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포로 귀환 직후에 꿈에 부풀어 있던 수십 년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수십 년 동안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은 현실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죠. 독립이라고 하는 희망은 뿌리채 뽑혀버리고, 희망은 고사하고 탄식과 좌절감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바로 이런 좌절 위에 새겨진 희망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시작인 스가랴 9장 9절은 마치 군악대가 만방의 팡파르를 울리듯 희망을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신 왕은 원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입성하는 승리의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분은 모든 무기를 모두 평화로 바꿀 정도로 힘세고 강력한 분이지요. 그런데 무척 역설적인 대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왕이 입성하는 모습이 전혀 승리의 왕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왕이라면 늠름하고 건장한 말을 타고 와야 될 텐데 이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약에서 표현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 또는 저 예수님은 저분은 어떤 분일 거라고 상상이 되시는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어린이에게도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배려심 넘치고 겸손하고 온화한 분, 심지어 위트 있는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중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는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사용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상상했던 그런 뜻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은 겸손하다, 자신을 굽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난하다, 비참하다, 슬프다, 탄압받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왕은 대중의 찬사를 받는 왕, 그런 온유하고 배려심 넘치는 왕,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왕은 가난하고 슬프고 비참하게 탄압받는 그런 우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여유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여유로움으로 모든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그분의 남아도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니 세상 만사 골치 아픈 일에 우리가 마음 쓸 일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외치고 차별과 소외의 벽을 부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부당한 권력에 뭐하러 맞서서 싸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이기실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종교면 종교답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종교 일에만 신경 쓰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의 왕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신다 라고 읽는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는다면 우리의 주님은 억압받는 사람의 비참하고 슬픈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고난받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면 부드럽고 문제없는 신앙,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몰두하는 그 신앙은 교정돼야 마땅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비탄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발견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나선 예수님의 모습을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타나자 세상에서 반응이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반대와 비난이고, 두 번째는 하늘이 정한 그 일에 동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쪽에 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12장 2절부터 나온 내용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는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만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이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한 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너희들 심판하겠어, 정죄하겠어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오해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열심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곤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를 찾아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과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금욕의 생활을 하던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예수님은 먹보에 술꾼, 게다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소문났습니다. 이 소문만 들어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절대로 관계에서는 안 될 그런 몹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바닥에 불나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건만 사람들은 비난과 저주로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죠.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했지만 이제 곧 옥에 갇혀 죽을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비유로 들려줍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혼 축제처럼 피리를 불면서 춤추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장례식처럼 슬피 울면서 애곡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개와 심판을 선언했던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두 설교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칭찬은 기대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반응을 돌려줍니다. 심지어 20절부터 나타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들이 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 배신감도 참 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른 말하면 바른 말 한다고 뭐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반응이 그냥 원래 그래, 원래 정상이야 라고 그렇게 덤덤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속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부흥시켜야겠다고 참 열심인데 예수님은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반응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명 끝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의 뜻.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우리 앞에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온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고로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약간 속상해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슬기 아빠한테 숨겼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린 아이는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뜻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뜻하기도 좀 하지만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보통 약하고 힘없는 사람, 희망이 꺾인 사람, 슬픈 사람, 비참한 상황에 내던져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들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히브리어 아니, 겸손하게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곳에 당신의 지혜를 숨겨놓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온갖 오해와 비난, 반대와 배신을 겪었고 끝내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멋진 말 대신 나귀를 타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외로운 모습, 힘없는 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한다면 이런 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러나 성경의 복음의 말씀으로 판단을 한다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비참한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 있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 곁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경청하고 그분의 표정을 살피고 그분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저 예수님이 바라보는지, 비탄 너머에 숨겨진 희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분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거룩한 이런 경험들을 점점 더 돈독히 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온유하고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승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데 모방할 것이 없잖아요.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축복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물론 이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멍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에 감당하기 힘겨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곁을 지키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선한 일을 할 때 난데없는 비난과 악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도 이런 일을 예상하셨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바로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담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